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의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완벽한 조율가이신 하나님입니다. 얼마 전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종렬 조율사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피아노 조율사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조율을 잘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이력을 보니 참 대단하더라고요. 일단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무대인 예술의 전당에서 피아노 조율을 전담하고 계시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내한을 올 때마다 이 피아니스트의 취향과 성향에 맞춰서 조율을 해준다고 합니다. 하루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지베르만이라는 사람이 내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피아니스트는 조율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고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인정할 만큼 대단한 조율 실력을 가진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율을 연주자의 취향에 맞춰서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저도 기타를 쳐본 입장에서 조율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율을 그저 기계적인 일로만 생각했습니다. 정해진 음이 있고 그 음을 찾는 것, 그것이 조율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음 하나에도 다양한 느낌과 색깔을 입힐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 같은 일반인이 들어도 그 차이를 발견할 수는 없겠지만 연주자들에게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악기로 비유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내는 악기일까? 혹시 나의 인생의 조율이 틀어지면 어떻게 그 음을 제자리로 돌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는 음이탈이 발생한 이 모세라는 악기를 조율해 가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작업이 등장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모세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만드셨을까? 또 우리를 어떻게 다듬어 가실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전반부는 모세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실패와 재기의 과정을 긴 호흡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의 성장 과정을 보면 평범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일단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떨어져 지내야 했고요. 엄마가 그의 유모로서 곁에는 있었지만 그것이 정상이라고는 할 수 없었겠죠. 또 그는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궁정에서 자라면서 애굽 사람처럼 자라야 했습니다. 자신이 분명히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애굽인처럼 행세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그의 인생은 불협화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이 40에 되었을 때는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다니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년기와 성장기와 청장년기 모든 과정이 평범함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 아닙니까? 그 인생을 악기로 비유하자면 완전히 틀어지고 이탈을 내는 악기, 폐기 처분되어야 마땅한 인생과 악기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기신 것이죠. 마치 그런 겁니다. 완전히 싸구려 이제 고장이 나서 수리도 불가능한 악기를 가지고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를 하라는 것과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도 참 희한한 분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모세는 그런 큰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애굽 사람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는 살인이라는 큰 죄를 저지른 지명 수배자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그의 나이는 이미 80으로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이 모세의 심정이 다분히 이해가 됩니다. 비록 빛나는 인생을 과거에는 살았지만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면서 지금은 그저 평범한 최후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굳이 그런 모세를 설득해서 애굽왕 바로 앞에 세우고 그에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사명을 그에게 준다. 모세에게는 굉장히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끝까지 놓아주지 않습니다. 왜일까? 모세에게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만약 모세가 나이 40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루려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깨진 그릇 같은 사람, 조율되지 않은 낡은 악기 같은 인생을 들어서 그를 고치고 조율해 가면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저는 앞서 모세를 조율되지 않은 낡은 엉망진창의 악기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조금씩 조율해가고 다시 원래의 음을 내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한번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이 지팡이는 원래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양을 치고 거친 산을 오를 때 사용하는 평범한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은 그 지팡이가 땅에 떨어졌을 때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땅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때 그의 인생에 중요한 변화가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가 평생을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그 지팡이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이는 그 지팡이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모세는 지금 그 지팡이를 빌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지금까지 나와 내 지팡이는 그저 양을 치는 데만 사용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 나는 하나님의 것이며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신앙 고백은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와 같습니다. 조율로 비유하자면 이제 흐트러진 모세라는 악기의 첫 번째 건반이 음이 조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악기는 어떤 한 음만 제대로 조율되면 나머지는 다 그 한 조율된 그 한 음을 가지고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뿐 반드시 그 한 가지 기준이 되는 그 음을 가지고 모든 음을 다 조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망진창으로 보이고 뒤죽박죽같이 보이는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조율해 가십니다. 비록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요. 죄를 짓고 세상이 그리워 다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은 아름다운 소리를 찾기 위한 조율의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완벽한 조율을 하기 위해서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틀린 음을 튕겨보고 때려본 후에 그제서야 비로소 완벽한 조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지 마시고 완벽한 조율사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엉망진창인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국과 같은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정말 허트러진 악기, 낡은 악기에 불과한 이 모세와 같이 어긋나고 또한 죄 많은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능력 없고 허물 많은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이 흐트러진 우리의 인생을 바로잡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하려고 합니다. 완벽한 조율사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조율해 가실 때에 우리가 순종으로 대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혹 우리가 불협화음을 내거나 혹 우리의 죄된 본성이 다시 살아나려 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힘들 때일수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로 하루를 또 이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백한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조율하여 주시옵소서. 어그러지고 못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빚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마음껏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제압은커녕 이제 4차 유행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로 더 힘쓰고 이 세상과 이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되고 평안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